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섬기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준비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복을 받되 세상을 향하여 복을 흘러보내주고, 우리가 경작하려고 하는 땅을 섬기려고 할 때 하늘에 준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또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마침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 목장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에 눈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은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14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님께서 경과에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매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칠병이어라고 소위 우리가 불려지는 두 번째 떡 되시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질문. 이 떡 누가 가져왔을까요? 이 떡 한 개밖에 안 들고 간 거예요. 누가 들고 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떡 한 개라고 할 때 이 떡은 진짜 떡 한 개가 있다는 뜻일까요? 마가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을 안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배에 떡이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떡이 뭐 어떤 떡일까요? 예, 예수님이시죠.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떡 가져오기를 먹는 떡을 가져오고 잊어버렸지만 그 배는 여전히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그 안에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셔서 우리 떡 가져온 거 깜빡했어. 와, 그 떡 가져왔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의논하는 그들에게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란 단어와 유사한 발음 성경에는 워드플레이가 많이 있거든요. 워드플레이 그러니까 뭐냐면 발음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누룩이란 단어와 가르침이란 단어가 아람어가 비슷합니다. 이 발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워드플레이를 많이 쓰는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헤롯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파는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헤롯은 로마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로마의 권세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한몫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유대인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제일 잘 지켜 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은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힘을 합치나요? 서로가 서로를 어르렁거리면서 완전히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힘을 합칩니다. 이 사람들의 전형적 이 두 사람들은 모양은 정반대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 통속입니다. 어떤 면에서일까요? 헤롯도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것이. 이 헤롯 당파들은 이 세상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가 막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 역시 율법과 이런 걸 이용해서 결국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느냐 내가 그 권세를 잡고 싶으냐 한다. 내가 만약에 이곳에 주인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곳은 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나의 뜻을 실현시키려고 한다면 그거 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러나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자신이 만약에 그곳에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 한다면, 내가 뭔가 이곳에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건 이미 그곳에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만 원래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겠다 했는데 남유다는 왕위가 끊어졌고 제사장들도 다 그 거룩한 제사장의 계보를 따라서 이루어진다 했는데 막 매간매직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선지자들도 보내지지 않고, 이런 때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다. 율법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시작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끝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것을 하다 보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우리만 하나님 말씀 지켜, 너희들은 우리를 따르라고 하면서 그 기득권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것입니다. 차라리 헤롯은 우리가 알잖아요. 아, 저거 진짜 세상 권력 힘입어서 자기가 저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아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금식도 잘하지, 11조도 잘하지. 저 사람들 참 모양만 보면 되게 좋은 그리스도인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자기가 이것에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 자기가 권력을 쥐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들을 경고하시죠. 너희가 제자가 된다는 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데, 근데 누가 이게 재미없잖아요. 자기의 꿈이 막 실현되어지고 자기가 소원하던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이게 재밌지. 나는 부정당하고 나는 나의 원대로, 나는 소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게 세상으로 볼 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휩쓸려 가냐면 막 자기가 꿈꾸는, 저 사람 좋겠다, 자기가 꿈꾸는 거 다 이루어지고, 그런데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뭔가 푸르른 것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 금방 뜨거운 햇빛에 말라져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진짜 놀라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함께,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그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실 정도로 제자의 삶에 가장 위험한 건 뭐라고요? 헤롯의 누룩이든지 바리새인의 누룩이든지 자신이 주인공 되고 싶은 거,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내가가 이 누룩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죠? 나의 원대로 나옵시고 아버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룩을 얘기하면 가르침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무슨 누룩이 있단 말이고, 떡을 가져야 떡에 누룩이 생겨서 곰팡이가 쓰고 이렇게 하지.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디자인, 계획자이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디자인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1단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2단계. 그러면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 그 다음에 깨달았더라도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사단은 반대로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것을 얼른 주워 먹어버리는, 가져가 버리는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졌더라도 어떻게 해요? 유혹과 염려와 근심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방법.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에 두나냐. 지금 어떤 단계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1단계에서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깨닫게 해주고 싶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싶은 일을 하시겠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네. 왜 떡이 없다고 걱정하냐? 내가 오병이어로 너희들 다 먹고도 12강주를 남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이 7병이어를 통해서도 그들 다 먹이고, 근데 지금 배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떡 한 조각이 있다.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이 사건 이후에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기식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치유 사역을 하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1번 명하시면 다 나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2단계에 걸쳐서 예수님 치료하십니다. 첫 번째,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냐 물으니까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사람이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그냥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직 그의 눈이 온전히 띄어져 않아서 잘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안수해서 낫게 해주셨을까요?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시겠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이 누굴까요? 보지 못하는 이 사람 위에는 누구였죠?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위에서는 지금 누가 맹인이었죠? 제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 제자를 가리키는 거죠. 제자들이 첫 번째 눈은 떴나요? 예,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 온전히 눈 떠진 상태는 아닌 것이, 아직도 그냥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정도로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2번째 안수함을 통하여 깨끗하게 보게 되었다는 건 이 제자들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시죠. 마침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열려서 선명하게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1차 설교예요. 2차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깊이 감동하시는 그게 없으면 설교자의 설교만 듣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진짜 2차 설교는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아주 깊이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으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성전에 박힌 목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박아주신 말씀을 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좋았지 뭐,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귀 있는 자는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가 여러분들이고 저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희미하게 알던 주님을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깊은 좀 갈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미하게 알던 주님을 주님, 하나님 선명하게 아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욥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 그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건가요? 아니요. 희미하게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선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선명하게 알면 이제 완전히 알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것도 역시 희미한 것입니다. 또 더 깊이,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매일매일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제 내 눈으로 보게 하시는도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순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주님 배울 때까지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우리 주님이 내가 이런 분인지 알았는데 와 이런 분이셔서, 와 이런 분이셔서, 이렇게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을 환상해 보면 발목까지 물이 잡혀, 이제 주님 아는 것이죠. 끝인가요? 아니요. 무릎까지. 한 번 더 깊이 알아갔으니까 이제 완성된 건가요? 아니요. 허리까지, 그리고 잠길 때까지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것까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face to face, 너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가는 데까지 자라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끝이에요. 성장이 멈추면 끝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갈망함과 이 소망함이 없어지면 끝이라. 여러분, 제가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이제 잠시 짐 싸고 이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내 안에 왜 이렇게 감격이, 왜 그 비가 오면 댐에 이렇게 수량을 체크하는 것처럼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나 감격이 왜 이래 수위가 좀 낮아진 것처럼 느껴지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성령 하나님 내게 다시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감격으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은혜의 수위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없이 줄어들고, 잠시 피곤하면 요즘 유튜브 그 숏 영상들을 좀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시간들을 내가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어제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절대 우리가 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넘어질까 두렵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찾아올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하나님 풍랑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병이어를 경험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풍랑이 찾아오잖아요. 그 풍랑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을 자신의 눈앞에서 봤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 걸어 나오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봤고, 심지어 자기도 몇 발짝 물 위로 걸어가는 체험들도 했고, 변화산에서의 경험도 했고, 오병이요 별의별 것 다 경험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야, 내가 막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수백 번 수천 번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그 수많은 기적 내 눈앞에서 펼쳐진 거 봤으면 나는 베드로처럼 막 부인 안 한다. 진짜 진짜 베드로도 엔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렇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신감처럼 예수님, 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떠나도 난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여지없이 무너져.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경험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자 그가 거꾸로 죽기까지, 전성에 따르면 거꾸로 죽기까지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십자가 칩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베드로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서 죽어도 사는, 죽는 거 분명히 봤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보면서 이 부활에 지워지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여전히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다 두렵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려워요. 마음이 두렵죠. 우리가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선명하게 알 때에 풍랑이 오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하여 기적만 보지 마시고 내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25절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오늘 25절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20년 30년 또는 심지어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제 눈에 안수하여 주셔서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하나의 영적 개안의 역사가, 오늘 또 저의 영적 지력이 더 밝아지는 역사가, 이 25절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시되 매일매일 25절의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눈을 밝혀주옵소서. 우리 시간 25절 붙드시고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이여, 제자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 맹인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 평생에 주님 만날 그날까지 내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맹인의 눈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 사람들이 나무같이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주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오늘 바로 이 시간 저희 눈에 안수하여 주셔서 제 눈이 열려지고 영적 개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눈에 안수하여 주시고 영적 개안의 역사, 눈이 밝아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되 하나님 이 놀라운 주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의 눈이 밝아지는 이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시력이 밝아져서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 장성한 주님의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일들이 하나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강의 성령께 깊이 잠기는 역사가 일어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곳에 기도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부르신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가 여러분 오늘도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알아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